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선지자 이름입니다. 뜻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대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이 계속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서가 기록된 때는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기록한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자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습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제 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받는 이곳은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근처에 있는 강가죠. 그러니까 본토 예루살렘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유다가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왕이 쳐들어와서 벌써 지금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회파했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었고, 그때 같이 왔던 왕이 여호야긴 왕이다.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유다가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19번째 왕입니다. 이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같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다고 성경은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세에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3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시작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제사의 직무입니다. 근데 25살 때 이 그발강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제 망해 가고 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 가문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25살 청년의 나이에 나는 정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훈련을 받았고, 또 민수기 4장 3절 읽어보면은 언제부터 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30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25살 때 끌려와가지고 이제 5년 후면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회막의 일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성전도 없어. 5년 후에 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청년 실업자죠. 그렇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방 땅에 끌려왔고 지금 뭐 바벨론도 아닙니다. 그발강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들이 거했던 이 정착촌이거든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평생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때 에스겔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착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건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보장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 이 시대의 이 흐름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망해가는 것 같고 힘도 없고 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어떤 영적 리더십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태어난 게 자기에게는 이제 걸림돌입니다. 평생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섬길 만한 성전은 이제 없고 장소는 자기가 원치 않게 그발강가로 이주해 왔고 그렇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알면 알수록 이건 뭐 우리 민족이 결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현실을 인정하자. 현실을 인정하자. 그냥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지 뭐. 바벨론에서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제사장 여기서는 쓸모없는 일이고 이거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후에는 이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사장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7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 어떤 그 예물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레위 지파도 든든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또 누굽니까? 에스라가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이 제사장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숫자가 그만큼 작아진 거야. 없어졌어. 아마 바벨론 사람으로 그냥 변화되어 가지고 뭐 차라리 이 거대한 세력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이제 나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 레위 지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온 숫자들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현격하게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살 만한 일을 찾은 거예요. 뭐 다른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생활 기반을 또 버리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전체는요. 왜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처음에는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거다라고 하는 환상까지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이 환상들을 막 보여주시는 게 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 새 예배,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가 받게 되는 그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읽어보면은 좀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이 그발강가의 유다 정착민 같은 삶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더 이상의 큰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정말 여기에서 털을 닦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에게는 여전히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나의 청춘을 바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30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봉사할 회막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봉사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소망이 에스겔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옆에 거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되죠. 뭐 제사장으로서 평생 훈련 받는다고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논리가 갈 수도 있죠. 왜?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30세가 되는 그 시점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에스겔과 에스겔의 말을 받는 이 그발강가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로 끌려온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발강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고 질문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바로 이 순간. 이게 바로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늘 이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럼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임한 게 아니고요. 특별히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유대 땅에 가득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이 청춘, 이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열망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은요, 아무도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포로 정착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에서는 그 전에는 이제 막막한 이제 피폐해가는 자기의 민족이 보이고, 또 이제 그냥 거대한 저 바벨론 민족이 보이고, 뭐 이런 것만 이제 보였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니까요,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북쪽에서 폭풍, 큰 구름,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의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세력이 감히 무찌를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만큼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폭풍, 구름, 불, 번쩍번쩍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시고, 죄를 이제 낱낱이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과 함께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쫓지 못하고 또 간과했던 죄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반짝반짝 비치기 시작할 때 내 속의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된 부분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나의 죄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게 에스겔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열리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은 좀 많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갈급한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유다 정착민, 그발강가,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망 없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뿌리 내릴까, 이거에만 집중하면서 혹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늘문 열리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함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과 같이 정말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는 그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의 마음이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언어로는 과연 표현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고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문 열린 경험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